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벳박이라는 마을에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21장 1절부터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벳박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데려온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새끼에게 얹었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잘라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말이죠. 오늘 현대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이들이 외친 이 내용의 말에 주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이 말은 그 뜻을 알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외친 구호를 보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호산나를 주님을 찬양하는 용어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기쁜 말로만 이해하지만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비롯된 말로 그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렇게 외치면 구원하여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물론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을 벌이면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있지요. 승리한 나라의 왕, 장군이 들어올 때에 패한 사람들이 정복자를 맞이하는 가운데 호산나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때는 구원자를 찬양하는 말로도 사용하니까 찬양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크게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 곧 나라의 수도로 행진하는 이 모습,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다음으로 그들이 한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왕가의 후손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절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있죠. 그때가 가장 나라가 강성했고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어릴 때의 추억처럼 거기를 향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자신들의 참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도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요. 그러니 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유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다윗 왕의 혈통이요, 이제 우리는 때가 되었으니 다시 일어나서 이분과 함께 나라를 재건하십시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왕국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라는 뜻이에요. 국민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이 말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우리 모두 이해가 가지요. 뒤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주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죠.
이 말은 종들도 자기 주인을 부르는 말이기도 했지만 보통은 백성들이 자신의 통치자 그리고 황제에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문맥상 오늘 지금 호산나라는 구원하소서 다윗의 혈통이여 라고 하는 이 문맥상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실제 왕으로 부르며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로드, 황제에게 하는 말. 영어로 로드는 주인에게, 황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 끝에 마지막에 있는 말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호산나라는 단어 뜻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 이 말을 적용하면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지요. 즉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실 때 수많은 인파가 그분께 모여서 앞뒤에서 옹이하고 함께 행진하며 그가 가는 길에 옷과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이스라엘 왕 다윗 왕가의 혈통이시여 찬송하라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를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장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혁명이나 반란을 상기시키는 장면이지요. 버젓이 그 나라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는 로마 황제였죠. 석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민족 고유의 왕 다윗의 혈통임을 주장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옹이하고 오는 것은 이를 왕으로 옹립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12절을 보시면 이것을 보고 놀란 성읍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와닿는데 이 말의 이해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 없는 언급이 없는 신구약 중간기, 구약에서 예수님의 신약이 오는 시간이 한 400년 걸리는데 이 시대를 중간기라고 해요. 이 중간기 시대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용어의 선지자라는 의미는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이해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유명한 혁명이 있는데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스몬 왕조 시대를 또 거쳤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라는 의미는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투사가 되어 나라를 독립시킨다는 어떤 강한 의미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보십시오. 왕의 이름으로 옹립하고 카페처럼 길을 깔고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독립운동과 혁명과 반란군과 같은 선지자, 나사렛에서부터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메시아의 길과는
너무도 다르고 사뭇 다른 동상이몽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참구주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 받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희생해주고 섬겨주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하는데, 지금 무리들은 다시 한번 조국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부흥 시대를 끌어올 왕으로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비로소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한 예수님은 그 행로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왕권을 잡고 있는 에돔 족속 헤롯을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권력을 장악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몰아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이 아니라 헤롯이 지은 성전으로 향하신 겁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리들도 예수님이 왜 성전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들이 오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성전 관리인들도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성전에 들어서신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갔는지 그 이유를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전 마당 이방인의 뜰이라는 한 곳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무슨 매매가 이루어지느냐, 시장도 아닌데 싶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러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재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저 갈릴리,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양과 소를 데리고 오면 양과 소가 축이 나는 거죠. 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마르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을 위해서 제사에 쓸 이 양과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 해에 반세겔이라는 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다른 나라 돈은 받지를 않아요. 달러도 안 받습니다. 유대인의 화폐만 받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화폐를 교환해야 했던 거죠. 환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기가 적당하다 싶어서 그곳에서 짐승을 팔고 성전세를 위한 환전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장사한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혁명하는 무리처럼 들이닥친 사람들과 함께 온 이 예수님의 행동을 아무도 막아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헤롯 왕궁으로 향하여 불법적인 이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왕권을 잡은 이 불의한 왕을 끌어내는 대신에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막음하려고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정작 싸워야 될 헤롯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같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유지해왔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전통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드신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가? 또 사람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4절에 가면 오늘과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양과 소를 내쫓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양과 소는 보이지 않고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야기만 나올까? 이 의문도 있죠. 여러분, 먼저 이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근거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성년이 된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직접 와서 자신을 보이라 하시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형편대로 제물을 준비하되 흠이 있는 짐승은 또 못 바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먼 곳에 오는 이들은 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흠 없는 것들을 사가지고 제물로 바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불편한 게 많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 중에는 하자가 있는 짐승을 속여 파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사정을 이용해서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바가지 요금을 씌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불평과 부조리를 없애고자 제사장들이 인정한 상인들이 성전 마당에 들어와 매매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취지만 그럴 뿐, 뜻은 좋은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나 성전에 출입하는 장사치들 역시 타락한 존재인지라 그때부터 그것에 온갖 비리가 있기 시작하고 매점 매석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피해를 막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을 막고자 했던 이 일에 더 큰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더 큰 피해가 예배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사장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다른 데서 더 싼 가격에 흠없는 재물을 싸게 사서 온다고 해도, 혹은 집이 가까워서 직접 데리고 온다고 해도 제사장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곳에서 사야 했던 거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신 겁니다. 저들은 합리화의 명분을 가지고 실제로는 더러운 속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매매를 하며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본 모습은 바로 이런 현실이었죠. 영을 직접 보시고 본질을 꿰뚫어 직접 보시는 주님 눈에 어찌 이런 불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을 기억하며 모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 보시기를 기대하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비록 그것이 예배, 기도를 돕는 모습일지라도 기도라는 본질 외에 다른 것이 주를 이룰 때 우리 주님은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재물인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는 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며 내어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 안에서부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누가 와야 됩니까? 세상을 살다가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참된 길을 못 찾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세상을 바르게 살고 싶지만 악한 세상에 바르게 걸을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긍휼을 구하다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성전에서 고침받는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고 싶은 모습 아닙니까? 교회 건물의 크기, 누가 그 교회를 다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습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5절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이렇게 소리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의 의미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기뻐 외치는 이 말.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의 위를 잇는 우리의 왕이시여,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옹이한 어른들이 했듯이 그릇된 이해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맹인과 저런 이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된 이해로 참된 구원자로 예수님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왕이라, 다윗의 왕이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20장까지 가르치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굉장한 할애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주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 실예를 지금 성령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자 했던 제자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리고 길에서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소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웠던 제자들, 강하고 큰 나라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여 주님을 지금 둘러싼 무리와 유대인들, 자신들이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이 무리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작다고 업신여기는 이 어린이들이 구원의 예수님을 지금 바르게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을 큰 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긍휼을 입지 못하는 눈먼 불쌍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듣고 분노합니다. 자신들을 큰 자라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한다 하면서도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는커녕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어 놓고도 깨닫지 못하면서 진정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한 채 알량한 지식과 권위의식에 빠져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 말에 분노하며 지금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하여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작은 자, 어린 자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베드로에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교만하고 자신을 큰 자로 여기는 자들은 지금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아기와 젖먹이들의 눈에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도 못 깨닫는 이것, 어른도 못 보는 이것, 성경 박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을 아기들이라고 어찌 보겠습니까? 진짜 아기여서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공부도 안 하고 생각할 힘도 떨어지지만 어린아이조차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의지하여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큰 자로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너희는 겸손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를 떠나 성 밖으로 나가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 거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벳바기에서 나귀를 타고 출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성전에 아니 계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벳바게라는 이름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무화과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음 주 살필 이어지는 본문 18절부터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하신 예수님이 열매를 따러 가셨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실망하여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오후에 말라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했고 열매는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는 행위만 무성했지 하나님을 아는 열매와 회개의 열매는 없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집에서 그들의 왕권에 대한 꿈과는 다른 길,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히 섬기시는 왕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깨끗이 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후에 다시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서 머무십니다.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입만 무성한 자들의 바람과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큰 자로 여기는 자들을 떠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작은 자들, 어린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머무시고 계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자, 어린 자가 되십시오. 지금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작은 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영적 문제는 자신들을 거룩한 족속으로 알고 이방인은 개라고 여기는 그 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권리로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돌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큰 자요 잘해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젖먹이가 엄마를 기뻐하듯이 그렇게 작은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전을 깨끗이 하십시오.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헤롯의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헤롯의 성전을, 돌로 된 옛 성전을, 가장 화려했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친히 지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지으셨죠. 그리고 그가 머릿돌이 되고 우리를 불러 그의 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우리 모임이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삶을 깨끗게 하십시오. 또 성도의 모임을 주님의 몸으로 알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 몸이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제사드릴 예물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강도의 소굴이 된 것처럼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 돕기와 바자회도 해야 하지만, 부서 활동도 중요하고 친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교회를 기도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잃었던 이 중세의 어두운 시대처럼 오늘 또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먹고 쓸 것을 주시는 일에만
뜻이 있다 집중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일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빛이 없어 죽어가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오니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며 주님의 몸을 몸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